주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성경은요, 이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 받을 거다 그러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3, 4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는 이런 게 등장해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녀대에도 잘 되는 모습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나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 기록해 주면 안 되죠. 왜? 신명기에 말씀대로 잘 살면은 대를 이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나 보면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는요, 여기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자녀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탄식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낼 때가 인생의 길에는 꼭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장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호적상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33년 동안은.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어떠한 관계로 지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본이기 때문에 그 가족 사이에 있어서도 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는데,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 형제가 누구누구가 있었는가?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요, 이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은 최소한 형제가 6, 7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 길거리에 함께 다닐 수가 없어. 그건 남처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이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동네를 나갈 때에도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창피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다녔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봤는가? 그러면 그 형제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예수님은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지만은 형제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호적상으로는 형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 이러했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예수가 분명히 미쳤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들 안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정신 이상자로 이해를 했죠. 귀신 들렸다고 이해했죠. 과대망상이라고 이해를 했죠. 아니, 주일날 어떻게 설교단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6장,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누구와 비슷하게 이해되어졌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세주로 이해되었지만 한쪽에서는 허경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미쳤잖아.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잖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잖아. 나를 믿으라고 말하잖아. 귀신이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정상으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 가족은 정상적으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한 사람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이 돌발적인 돌연변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지만은 그 가르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이 들었던 내용을 180도 예수님이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도 곤란하고 뜰에 나가도 곤란하고 회당에 들어가도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았던 일단의 무리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저건 완전히 선동가고 저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면은 저들은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고 데모하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반란분자들의 잠재적인 집단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를 배척해야 되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동네 밖까지 예수님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저들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하였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이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쪽의 이해도 있었지만 이쪽의 이해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나서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3년이면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죽을 때까지요,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외죠.
왜? 예수님만큼 이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선교사라 가면은요, 부모가 맨 처음에 반대한다고 할지라도요, 아낌없이 나중에 가서는요, 후원자가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떨 땐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부모는요,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서고 이 식구들이 볼 때요, 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한다면은요, 그 형제들이나 부모도 나서서요,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피부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식구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33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픈 가족사죠. 슬픔이죠.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제일 그 나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족들과의 이 갈등의 모습이나 신앙적인 모습이나 오해되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혹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가족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한 거야,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야 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가족들이 볼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주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저들에게 없었죠. 거꾸로 이해하면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여기 나온 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습니까? 가족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다 모두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가장 아팠던 사람도 예수님이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도 예수님이고, 고난을 제일 크게 받은 사람도 예수님이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고, 낮아짐의 끝이라고 하는 것, 슬픈 가족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거꾸로 왕궁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아주 걱정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는 삶만을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거야. 우리의 가족들 봐봐, 저 우리 사형제들이나 누이들도 봐봐,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샘플만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면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아프게 만들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 가운데로 인도해 가죠. 그러므로 오늘 21장에 나오는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한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셔서 당장 달려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배움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지만은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저 한강에서 복음을 전하네, 저 사람이 구세주네 라고 당장 가서 도시의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사람들이 가서 주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신비가 있고, 그 속에서는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와 집단을 한번 구분을 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이 500명 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12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또 팔싹둥이 같은 나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십시오. 12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수십 명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의 중심에 있어서는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도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빼도 되는데 거기 야고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꼭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형제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야고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구나.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요,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지금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거야 하는 분은요, 그 믿음이 그건 좋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산으로 옮기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왜? 말씀드렸죠. 믿음은 신비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내 속에서 마련되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 딱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은 이 거역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훌륭한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분명히 상황이나 자료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했을 때 최고의 본이 되는 가정의 모습으로 기록하기 위한 절차가 혹시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다면, 이 성경을 써내려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주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서 그때 본된 모습으로 써내려가기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써내려간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여기 예배를 나오면서요, 우리는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지,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된 겁니다. 그건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족족을 걸어가셨는가 할 때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했다라는 이 모습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는 것이 성경다운 거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홀로 외롭게 슬프고 아픈 가족사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다움이겠습니까? 후자 쪽을 당연히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도자였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고보야말로 제일 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 속에서는요,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의 혈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재판을 빼놓고서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에 믿음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거죠. 30몇 년이 아니라 50몇 년 만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셨겠습니까? 그 기쁨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야고보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인가 생각해 보시죠. 채 4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의 시간이. 야고보가 변화되고 나서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교제했는데,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내 형제 야고보가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눈물 나는 기쁨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베드로 때에는 사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수만 명이나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즈음에는 예루살렘 지역에도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다른 데 가서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유대교회 수장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거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도 얼마나 많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인데, 사도보다도 늦고 누구보다도 늦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형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로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18절에 그냥 읽으면 평생 의미 없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구절 18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정말 아주 큰 감동의 성경 구절이죠. 2세기에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2세기에 썼던 거를 4세기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사를 써내려가면서요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2세기에 썼던 거를 4세기에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정하는 동족의 수가 갈수록 불어나자 바리새파 교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야고보더러 앞에 나서서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실제로 품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뚫어 알지 못한 그들은 야고보의 협력을 얻어 기독교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계산하였다. 그들은 야고보와 타협하여 부활주일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와 그의 가르침의 불온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계획을 짰다. 그러나 막상 야고보는 천만 뜻밖의 난데없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언하였다. 기겁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밀어뜨렸다. 땅바닥에 떨어져 혼절해 있던 그가 소생하자 사람들은 달려들어 돌로 쳤다.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싸고 돌자 패거리 안에 있던 빨래방 하는 자가 팔을 걷고 나서더니 자기가 늘 쓰는 둥글게 호물판 방망이로 야고보의 정수리를 내리쳐서 숨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 시대에 유명한 교회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61년과 62년 사이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그 피부치 가운데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야고보죠.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 분 있으시죠?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분들과 함께하고 중보하는 것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야고보처럼 주님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어 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은요, 정말 그랬구나. 주님에게는 제일 큰 열매였구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예수님처럼 아픈 가족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그 이름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 누군가가
이름을 남기는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인데 그러한 과정이 주님에게 있었고, 그에게 회심의 기간이 그때 있었고, 또 그러한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인생의 끝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복음의 열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이 바로 야고보를 보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침에 모두가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이고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게 보냈던 삶의 시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지, 그러면서 그 가족들 가운데 야고보처럼 이름을 남기는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이 구절을 읽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감격스러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느낌이, 그 열매가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도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입니다.